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구약의 규례와 의식, 율법은 개혁의 때까지 인간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개혁의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계획의 뜻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비로소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피가 요구가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좀 더 새로운 관점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성소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완전한 하늘의 장막입니다. 하늘의 장막이라는 말은 하늘 공간에 있는 장막이라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하늘의 장막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이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하늘을 가리킬 때에 하늘의 장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삼천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은 부패한 인간이 통치하는 곳이지요. 그러다 보니 불완전하고 언제나 고통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늘 장막은 다릅니다. 부패하지 않는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지요. 부활의 몸으로 가는 곳이며 죽지 않는 몸이 가는 곳이에요. 또한 죽음과 죄의 권세가 통치하지 못하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 장막의 지성소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보혈의 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의 효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 문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저자는 단 한 분의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동물의 피의 효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다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구원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13절과 14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구약 제사는 이 염소나 황소 혹은 송아지가 일반적으로 제물로 드려졌는데요. 이 제물의 피나 제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들을 깨끗게 하는 능력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염소나 황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므로 인해 부정에 있었을 때에 그 죄를 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암송아지의 죄도
또한 부정한 것을 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민수기 19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 부정해진 백성들은 이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로 이제 몸을 씻음으로 죄가 그것이 씻어졌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들, 보통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가 되는데,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씻을 때에 그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염소나 황소의 피 그리고 송아지의 죄는 제의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 제사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속사람, 다시 말해서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은 여전히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이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사 동물은 외형적으로는 깨끗하지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흠이 없는 도덕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면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 예수님의 피는 더욱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는가?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을 힘입어서 드리는 예수님의 흠이 없는 제물은 더욱더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구약 제사는 제의적인 측면, 즉 제사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제의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내면의 죄,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구약 제사는 쓰레기장에 눈을 덮는 것이에요. 여러분, 쓰레기장에 눈을 덮게 되면 쓰레기는 그대로 있는데 보이는 것만 깨끗해져요. 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이 쓰레기장에 눈을 덮는 게 아닙니다. 이 쓰레기 자체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장 자체를 정화하지 않게 되면은, 눈이 녹게 되면은 반드시 쓰레기가 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그 상태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뭘 해야 하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눈으로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년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양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겠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눈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쓰레기 같은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흠없는 몸을 산제물 드린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를 깨끗이 소각시키는,
정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하냐 이겁니다.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이 그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행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죽었다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라는 뜻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겠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디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을 하고 악의와 시기를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를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과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남에게 미움을 받는 삶, 이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은 죽은 행실 이렇게 얘기한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행실은 외적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죽은 행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는 악독과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밖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기 의에 도취된 행동,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한 말,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선행,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자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사랑심, 정의를 품고 시기심을 갖고 자기 의가 들어찬 삶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들, 자신의 지위나 위치 때문에 보여주는 외형적인 어떤 행동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드는 참된 희생과 참된 사랑의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죽은 행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나 중심의 삶, 나의 의를 살아온 자기 의에 도취된 삶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게 뭐냐? 이웃을 배려하는 삶인데 진정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서 말하면 이웃을 하나님께 상받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정교회의 모토예요. 나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상을 받게 하는 것, 이게 가정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자들이 사역을 잘하여 더 많은 상을 받게 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면은, 목자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상을 받도록 섬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이 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게 뭐냐 하면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형제 자매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교회의 중심으로 삶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말과 행동인지 아니면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과 행동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양심을 깨끗한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15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지자이십니다. 이 그러므로는 11절과 14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의 피로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한 삶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새 언약의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 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으로는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필요했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했지요. 이때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면서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베시면서 나의 몸, 새 언약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은 항상 피,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해요. 희생이 없는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이 이제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희생이지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면 되지요.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게 되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나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가정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정의 삶을 이끄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희생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목적은 무엇이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었느냐?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 목적을 설명해 주는데 그 목적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 옛 언약 아래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성도인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속이란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과 기업의 통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이,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열방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VIP들, 믿지 않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업으로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VIP들을 5명 이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요?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뭐냐? 단순히 우리가 이거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 이유가 뭐냐?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다른 사람들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요, 공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인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언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이에요. 유언의 효력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유업에 대한 유언 약속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 유언이 이제 마침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초는 자기가 죽어야 불을 밝히는 거예요. 초가 살아있는 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초뿐만 그런가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육신이 죽어야 되고 내 의가 죽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 영원한 유언에 대한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과 2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모세는 죽은 동물의 피를 주님의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 위에 이제 예수님은 피를 뿌리지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갑니다.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렸다. 여러분, 이 피를 뿌렸다는 행위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자신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까지 죄가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막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죄를 지어요.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나고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합니까?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던 것이에요. 언약의 피는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맹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었지요. 언약을 번번이 파괴하고 언약의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이제 피를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인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든 제사는, 거의 모든 제사는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죠?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를 흘린다는 의미가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동물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의 제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죽음의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대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땡!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 우리의 양심의 문제, 우리가 가질 것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저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유업은 피를 요구하고 있고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피는 영원한 구원을 제공합니다. 이유는 뭐죠? 동물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지요. 그냥 영원한 유업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깨끗해졌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위에,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지요.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복은 없어요. 지도자가 되는 것, 목사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너무도 많은 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어떤 권력의 자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는 다 섬김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갖는 거고 섬기기 위해서 목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의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바꾸어야 돼요.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겠노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영역 속에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과연